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처럼 자신을 복음서가 많이 베드로를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밝혀서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베드로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장면이고요.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경험, 여기 또 여종이나 사람들이 글쎄 베드로가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얘기한 장면은 아니에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초라한 그 모습.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자주 이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 꺼냈었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는 왜 자신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냈을까?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감춰줄 수도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담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약간 베드로의 이야기의 그 에피소드들 여러 가지를 좀 몇 가지를 추스려 볼 수가 있죠. 먼저는 54절에 보면 멀찍이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멀찍이. 굳이 왜 이 멀찍이라는 말을 썼을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나는 주님에게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끌려가시는데 그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서고 변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계신데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불이나 쬐고 있어요.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거짓된 무리들에게 모함당하고 계실 때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저 멀찍이. 방관자처럼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아마도 첫 번째 원인은 이 멀찍이였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멀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취해야 할, 따라야 할 그런 가치 중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지요. 그 단초가 이미 앞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왜 항변했을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님 나라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님 나라에서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붕괴했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있었단 말이죠. 내 욕망, 예수를 이용하여 내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멀찍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내 보신에 급급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그러나 차마 버릴 수 없는 또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멀찍이 좋으면서도 좋다 말하지 못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옳다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 비겁함,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시잖아요. 진리를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죽음, 어쩌면 아니죠. 죽음까지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멀찍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그런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이란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변호도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진리 안에 서 있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치 이상의 가치로 생각하여 취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고난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그리고 잠깐 뒤에 영광을 보여요. 칭찬, 영광, 존귀, 온전, 굳건함, 강함, 견고함.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가 굳건하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취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찍이가 아니라, 경계의 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고, 의심하지만 믿는 듯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목조성서 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떠십니까? 경계선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뛰어드셨습니까?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 황금빛이 가득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뛰어내려라. 절벽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거기에 내가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런 뜻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매일 절벽에 매달린 것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요. 위태위태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절벽을 놓지 못하고 qui둥바둥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그 영광의 품에 뛰어들려는 거죠. 내 힘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뛰어들면 그분의 영광이 나를 감싸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멀찍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뛰어들고 전심으로 뛰어들고 나의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가치를 내 안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지 못한 거죠. 베드로는 장담을 잘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다.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속이 빈 사람이잖아요. 그저 오로지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혼자 서는 사람만이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영성가가 고독이라는 것은 나를 변하는 용광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할 때만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쩜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겹고 눈물 나고 그런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껍질을 벗기시기 위해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용광로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꾸 자신을 장담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먼저는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말씀에.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야 돼요. 꼼꼼히 나를 돌아봤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꼼꼼히 그 말씀을 생각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슬픔 때문에 힘들어서 깨어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얘기할 때 그는 기도했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남들 눈을 의식해서 큰 소리치며 살았던 그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나는 왜 그랬는지. 마가는 잠들었던 베드로를 눈이 피곤했다라고 증언해요. 그 몸이 고단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둘 다죠. 너무 슬프면 몸이 고단해지고 몸이 고단하면 슬픈 감정 들어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몸의 욕구, 내 감정의 변화, 무쌍함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몸의 욕구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용광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부서지도록.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어요. 먼 날 그런데 서신서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있지 못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서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 기도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육신이 피곤하다고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킬 때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연사들이 많으세요. 비 많이 내리는 날, 눈 내리는 날, 추운 날, 그런 날을 오시면 제 걱정스러워요. 오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예, 그러신 날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제발 오시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안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리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있어서 깨어있고 기도에 있어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마귀가 사자같이 너희들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믿음으로 대적하라, 대적하라. 왜? 자신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할 거예요. 나의 실패가 두려웠던, 감추고 싶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언제 이것이 드러날까 조바심 내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감춰. 체면이 있지. 감춰.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가슴을 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를 공개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도 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알잖아요. 혼자 고기로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3번이나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곱이 밧닷 아람으로 정신없이 도망칠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사야가 공고함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다가가시고, 예레미야가 너무나 탄식하며 울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스겔이 그 강가에서, 그 발강가에서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천사를 대동하면서 에스겔을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연약함 속에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멀찍이 고통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무너지고 좌절해서 절망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쿠오바티스라는 영화에 베드로가 그 얘기 나와요. 사람들 막 모였는데, 여러분,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막 로마의 핍박, 네로왕의 그래서 막 짐승들에게 막 죽고 막 이러는 그 와중에 회중들 앞에 얘기하냐, 여러분,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막 울었어요. 우리는 3번 아니라 4번, 5번, 6번, 10번, 100번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만 내 감정이 수틀리면 얼마든지 교회 떠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인이 부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 실패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며 통곡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의 연약함을 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마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요. 주님, 그러다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이 드우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의 길 다 마치는 그날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견고하게 서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